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는 모세의 2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3가지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번째 설교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2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가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행복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핵심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잘 될 것이고 땅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행복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이유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됐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말씀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죠? 요 4가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를 이제 모세가 5가지 정도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행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진 않죠.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근거는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대체 행복하게 해주시느냐?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 말씀에 의심을 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하고는
신앙의 길이 혹은 신앙인과 비신앙이 갈라지는 기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대전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네 조상들을 봐라. 네 조상들을 보니까 어땠느냐. 그걸 보고 네가 네 행복을 어디서 찾을지 알아라. 요 얘기입니다. 5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죠.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오늘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너희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 너희가 행복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늘 평안이 넘치면 그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을 선택했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내가 지금 선택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바로 부모들의 그 행복한 모습, 부모들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행복은 바로 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16절 말씀인데,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하고,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 느헤미야 말씀에도 계속 나왔다, 그죠? 느헤미야가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목이 곧으면 안 된다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또 하나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뭐겠어요? 할례라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이전과 똑같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 받고 신앙생활하면은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 성질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는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목을 곧게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내가 딱 서가지고 목을 딱 곧게 하고 뻣뻣하게 해가지고 내가 왕이네, 내가 모든 걸 다 아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목을 곧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숙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가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문장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못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겸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려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 고집만 옳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말 꺼내도 무조건 잘라버리고 그런 교회는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망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자기 고집 갖고 막 싸우고 목이 고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옳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두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이 고든 사람들이 많고 재직회의나 당회할 때 막 회의가 길어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겸손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굴러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교회는 성장하고 그런 교회는 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목이 곧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힘듭니다. 뭐 자랑할 게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탁 굳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목이 굳으면 안 되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주 양림교회 제가 영상 찍어 놨는데 아마 내일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톡에.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야기 했다. 그죠? 그래서 강주 양림동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만든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선교사 사택도 있고 부지도 있고, 그리고 강주 양림교회는 선교사들이 이제 지은 교회입니다. 189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주 양림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제일 먼저 이렇게 지어졌고, 근데 이제 교단이 분열되죠. 1952년에 1953년에 우리 이제 호원총회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했던 우리 교단이 불법을 자행했던 이 장로 그 교단 교권 세력들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장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예장, 기장이 나누어지는데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게 양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 70m 상간에 양림교회, 강주 양림교회, 양림교회, 강주 양림교회. 여기 도로가 하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도로가 돼 있고, 제가 깜짝 그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 왔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가 제일 먼저 생긴 거고, 기장교회, 강주 양림교회가 있고, 그 예장이 갈라져 나갔어요. 갈라져 나가면 원래 우리는 우리 이름을 강주 양림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양림중앙교회를 하든지 양림제일교회를 하든지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그냥 광주 양림교회라고 썼다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예장 또 뭐하고 또 분리되냐면 통합하고 합동하고 또 분리됩니다. 합동이 분리돼가 나가가지고 여기도 자기 이름을 광주 양림교회라고. 여기도 강주 양림교회, 여기는 기장, 여기는 통합, 여기는 합동. 이렇게 한국 장로교의 분열사를 보여주는 게 요 세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설명도 듣고 그 목사님 설명도 듣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웃겼는데 거리도 뭐 한 700m, 70m 정도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여기서 시장통 정도, 여기 건널목에 우리 여기 빌라 있는 그 정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교회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역사가 뭐 100년 넘었으니까 교회도 큽니다. 세 교회 다 규모가 엄청 커요. 엄청 큰 교회들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한 가족이지만 주일날 교회 가면은 아버지는 기장 가고 아들은 통합집 가가지고 초창기에는 막 서로 돌 던지고 막 싸우고 그랬대요,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거 얘기 듣고는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사가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랬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날. 이렇게 싸웠던 교회들이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강단교류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강단교류를 하면 기장 목사님이 통합집 가서 설교하고, 통합집 목사님이 합동 가서 설교하고, 합동 목사님이 기장 와서 설교하고, 주일날 강단교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처음에는 목이 곧았죠. 내가 정통이야. 너희들이 불법을 해서 우리가 호원총회야, 우리가 헌법을 수호한 교단이야. 우리 기장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통합 예장 입장에서는 기장 너희들이 뛰쳐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통합하고 합동하고 분열될 때는 뭐예요? 야, 합동이 우리가 정통이야, 통합은 또 우리가 정통이야. 또 저들끼리 또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진 게 한 300몇 개를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 갈라진 이 교단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뭐 이 양림교회 역사를 보면은 기장교회가 딱 제일 먼저 생겼고, 거기에 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장교회가 헌법을 수호했고 정통적인 교단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만, 요 밑에 있는 이 무수한 교단들은 너희들이 다 불법이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싸우면서 돌 던지고 싸우고 목이 탁 곧아가지고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니까, 마음에 할례를 하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은 정통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죠? 제가 볼 때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 정신 본받고 섬기고, 내 목이 곧지 않고 배려하고, 이야기 들어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죠? 섬기고,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강단 교류한다는 얘기를 듣고 깨닫는구나. 그리고 이 양림동은 이 선교사 부지도 있고 호남신학대학도 여기 있어요. 우리 그 선교사 묘지도 우리가 방문을 해서 봤는데, 이 전체가 다 기독교 유적지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막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손짓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 섬기고 서로 강단 교류하고 참 목이 좋더라고요. 그 유적지를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젠가 한번 우리 뭐 한나이든지 어른들 한번 모시고 쭉 한번 가서, 이렇게 거리도 가까우니까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보고, 선교사 유적지도 있고 선교사 무덤도 호남신학대학 안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제 귀한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목이 곧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무슨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봐요? 외모로 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외모로 사람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옷이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입을 수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옷을 따라 신분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자주색, 우리 이제 그 자주색이라고 우리 이제 그 사순절날 이 후드가 자주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자주색은 염색하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 옷은 비싼 옷입니다. 한 벌에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뭐 수천만 원, 수억 대. 그래서 황제들은 자주 색깔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민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을 입겠죠.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입은 옷, 그가 입은 신발,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 이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메고 명품 신발 신고 머리도 막 미장원에 가서 뭐 수십만 원 하는 머리 쫙 해가지고 딱 교회당에 오면은 열심히 준비했구나, 너 정말 준비 잘 됐어, 이렇게 하시면 교회 올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부라든지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받지 아니하시고 내모를 받잖아요. 외모가 화려한 사람, 그죠? 비싼 옷을 입은 사람 뇌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밥 한 그릇 사려면은 우리 기생충처럼 막 기생하는 거죠. 돈 많이 쓰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 쫙 모여요, 그죠? 친구들 중에도 밥 잘 사고 뭐 술 잘 사고 뭐 잘하면은 뭐 잘 사고 하면은 쭉 몰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밥을 못 사고 술을 못 사고 뭐 돈이 떨어지면은 다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모를 보시고 뇌물을 이렇게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두려우신 하나님이냐? 자,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에게 뭐를 행해요? 정의를 행한다고, 정의. 자, 그래서 정의하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려, 그죠? 우리 전두환 전두환 씨도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의의 사자 이런 식으로 정의라는 말이 너무나 흔한데, 정의란 무엇인가? 성서에 나오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정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복음성가는 잘못돼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런 공평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신명기서의 맥락에서 보면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정이 뭘까? 공평한 것도 뭐예요, 목사님? 말장난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공정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게 뭐죠? 공정한 겁니다. 공정하잖아요, 그지? 그죠? 떡을 하나씩 다 주는 것은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오늘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불러. 근데 우리 공한솔 권사님은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었어. 그러면 떡 한 덩이 갖고는 배가 차지 않아요. 한 세 덩이는 먹어야 돼. 세 덩이는 드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거냐면, 김영기 장로님 배부르니까 떡 줘도 가다가 뭐 버릴 수도 있고, 안 먹고 냉장고에 처박아 놨다가 막 이렇게 막 딱딱해져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 때 떡을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공한솔 권사님 때 떡을 김영기 장로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한솔 권사님이 두 개를 받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받는 게 뭐냐면 공정한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떡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데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는 게 바로 공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주는 것은 공평한 거. 예. 하나씩 주는 것은 공평한 거. 그리고 공정한 것은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화려한 옷을 입은 권력자들을 사랑한다는, 그들만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내모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어떤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떡이 없이 배고르는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소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 얘기를 더 언급해 주는 게 19절입니다. 자,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는 제가 아까 고아와 가부처럼 약자라고 그랬다. 사회적 약자, 그죠?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난민이에요. 난민.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연합에서 난민을 이렇게 받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난민 받으면 이거 안 돼. 그래서 유럽연합을 탈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왜 난민이 생기느냐? 북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시리아 쪽이라든지 날씨가 자꾸 더워져요. 우리 지금 폭염이 시작됐어요. 그죠?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되어 가지고 8월 한 달, 9월까지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더울 거야.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식량 위기입니다. 물 위기. 그래서 날씨가 더워져 버리니까 원래는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지역이 밀농사를 못 져요. 밀 가지고 우리가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밀농사를 못 지니까 주식인 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유럽으로 난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그 난민들을 이제 받아들이자고 결의를 했는데 영국은 난민들 받아들이니까 뭐 이슬람 사람들도 오고 막 난민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난민들 안 받겠다고. 그래서 유럽연합을 탈퇴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난민들 아마 이제 곧 닥칠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고 출생률 저하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니 많아야 되느니 여러 이제 논의들이 막 되고 있는데 이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살 곳을 찾아서 자꾸 북상하는 거예요. 북상하는 겁니다. 적도 지역에 있거나 저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도 못 견디지만 식량 부족 때문에, 더 나아가 물 부족 때문에 살 곳을 찾아 자꾸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계속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약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공정하게 더 많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옷 입은 사람, 외모를 치장하는 사람, 뇌물을 막 주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돼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우리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섣불리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내 목숨을 바쳐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 마지막. 자,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가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별같이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몇만이겠어요? 60만 명.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 그죠? 60만 명. 그래서 다 숫자를 휘날려 가지고 60만 명,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60만 명이 이동하려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10,000명이 이동해도 엄청납니다. 60만 명이 그 광야, 먹을 것 없는 광야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60만 명이라는 그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의 때 내려갈 때 70인이었지만 결국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는 60만 명,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을 하고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뭐 한단 말이죠? 복 받고 행복해지고 자손의 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받고 네가 행복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 말씀 섬기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마땅히 찬양할 바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